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완전히 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지개를 피는 운동이 필요하고요. 정신을 깨기 위해서는 활짝 웃는 미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깨어나려면 사랑해라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실 것이니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우상을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게으름 때문이라면 불순종입니다. 혹은 경제적인 이익과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을 버리고 가나안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적극적인 반역행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경고합니다. 말씀을 청룡치 않고 용납한 모든 죄는 옆구리의 가시나 사냥꾼의 올무처럼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선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며 죄를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본 세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많은 일을 아는 세대가 있을 때에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자 말씀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적 황금기가 한 세대 만에 그쳐버리게 된 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종교적인 습관만 심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포 2세가 국어를 읽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 2세가 하나님을 잊을 확률이 더 높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도리어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잠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큐티 동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의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과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마다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티그족은 네팔의 카스트 제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입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부족함과 멸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티그족 중에서도 무슬림 카티그족은 힌두교도들마저 더럽다고 하며 멀리할 정도로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카스트는 영원한 카스트다라는 속담처럼 그들이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카티그족이 사랑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제도에서 자유케 되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망과 미래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한 여자 집사님이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목숨을 바쳐 선교지로 나가고 싶으냐?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선교지다. 이미 내가 너를 선교지로 불렀다. 나는 그를 사랑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머나먼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 이것이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송교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복잡한 장례 문화를 확실히 바꾸었습니다.